하나님을 향한 환호지요? 예.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럼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심순덕 시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그 시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한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시를 들으면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뭉클해지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이 따뜻함보다는 이 가슴 아픈 상처만 남아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시가 전혀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감사를 전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 그런 5월을 보내지만 자녀들과 아니면 부모 간에 여러분 오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5월이라는 이 한 달이요 더 아픔을 상기시키는 여러분 그런 달이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응답의 말씀도 그렇고 교동문의 말씀도 그렇고 그럼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꼭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거나 공경받을 만한 모습이 여러분 있기에 그분들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기에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라도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아직 공경하실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자식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심순덕 시인의 이 시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해서 무시와 모멸, 여러분 개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머니,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개 취급을 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녀의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저들 엄마 귀신 들렸대, 저들 엄마 미쳤어, 저 딸이 저렇게 정신병자야.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여러분 비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 잘 아시죠?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미루어 보건대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가나안 여인이기에, 여러분 그동안 가나안 사람이기에 그동안 자신이 섬겨왔던 그 신에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그 신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소위 영빨 있는 그런 사제들에게 그 사제들을 찾아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메어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제가 안 되면요, 용하다는 무당 그렇게 찾아다녔겠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도, 사제나 용한 무당을 찾아가도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여러분 구할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위해 여러분 수고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죠? 어머니로서 그럼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안 되면요, 그럼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애인 자녀와 함께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럼 그런 것처럼 이쯤 되면 그래, 니캉 내캉 그냥 죽자, 이래 살아서 뭐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절망할 법도 한데, 그것도 아니라면 당시 문화가 그렇잖아요. 여자아이, 여성은요 그냥 선시 여겼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경시 여겼던 그 딸, 그 문화처럼 몰래 버리고 돌아와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이라면 귀신이 들렸든 죽을 병이 들었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절실하게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이기에요. 어머니이기에, 자식이기에, 자식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희생과 사랑을 끝낼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렇게 딸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여러분 찢어지는 아픔을 가진 이 여인이, 마가복음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2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모든 결박과 고통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해주는 그 구원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이 여러분 받아들인 겁니다. 소문만 듣고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고백은요,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은 당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표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흘러가는 그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흘려듣지 않고 그 소문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자신의 딸을 고치실 메시아임을 그렇게 붙들고 여러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주구장창 들어요.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죠? 참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지요.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말씀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문을 듣고 나아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 어머니의 간구에 오늘 주님의 반응이 좀 여러분 이상하죠?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한 걸음에 달려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며 딸을 즉시 여러분 치유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계세요. 사람이 살면서 이 비참함, 모멸감을 느낄 때가 여러 상황일 때가 있을 겁니다. 비난받을 때나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때요. 그리고 타인과 비교할 때, 비교해서 자신의 작고 연약함이 여러분 두드러질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비참함, 이 모멸감을 느끼기도
여러분 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런 비참한 이 모멸감이 있습니다. 언제요? 무시당할 때, 무시당할 때. 나의 아픔과 고통을 내어 놓았음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시당할 때요. 그 모멸감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처절한 외침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이 느껴지는 그런 비참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은 결코 여러분 그치지 않아요.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소리 지르다라는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라는 이 소리 지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여러분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의 어떤 행동이요 중단된 것 아니고 완료된 것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무엇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요 그냥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목이 아프다, 더 작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치고 부르셨을까요? 언제까지요? 예, 주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시고 딸을 고쳐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치지 않고 여러분 계속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여러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요. 혹시 몇 번 기도해보고 몇 달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를 완료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원하기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미완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물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거룩한 이 고집을 좀 부려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삶의 공고함을 주님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끝없는 외침에 여러분 귀가 아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 들립니까 혹시? 귀가 혹시 잘 안 들리세요? 너무 귀가 아프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 여인을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제야 여러분 2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요 더 찌르는 말씀입니다.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죠? 너는
내 관심 받을 자격 없는 존재라.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심지어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하십니까? 괴를 비유로 여기시면서 아마도 괴 취급을 하세요. 아무리 딸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처지이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자존심이 짓밟히고 여러분 수모를 당한다면, 여러분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냐고. 소문에는 사랑 많고 죄인들의 친구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소망이고 위로라고 말하던데, 사랑은 개뿔? 사랑은 뭔 사랑이냐고. 어떻게 사람을 이토록 무시하고 비참하게 여길 수 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침을 뱉으며 돌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여러분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도리어요,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에 엎드려 주님 앞에 절하며 나아가요. 무시당하고 개 취급을 받아도 스스로 여러분 개로 여기면서까지 그녀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이 도움을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철저하게 낮아지게 한 겁니까? 무엇이 그녀를 이 무시와 모멸 속에서도 자존심 없는 사람처럼 개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구하게 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딸 때문입니다. 딸의 고통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간절함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딸의 고통이 없었다면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메시아로 고백할지 여러분 못했을 겁니다. 딸의 고통이 없었다면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오멸감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여러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자식을 살려야 하겠다는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딸의 문제요, 그 아픈 손가락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평생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모른 채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딸 때문에 그녀는 주님을 바라봤고 그 주님께 끈질기게 매어 달렸고, 그리고 그 주님께 마침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믿음의 칭찬까지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나오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족 간의 문제나 이 건강이나 재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힘겨워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진짜 겸손을 배울 때고, 그때가 진짜 여러분 끈질긴 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깊은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무너져도 개가 되어도 좋다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이 한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은 나를 키워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런 부모님의 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미완료의 기도를 계속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없다면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어머니의 자리, 수치와 모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의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보다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